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야고보 기자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그야말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분쟁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크리스찬은 믿음과 행함이 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지혜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보여라. 지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지혜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의 행함으로. 행함으로 너희의 지혜를 보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전혀 다른 지혜,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대비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지혜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참된 크리스찬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땅에 속한 거짓된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 거짓된 지혜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위의 것이다, 또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또 정욕을 위해서 쓰는 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악한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정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제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이 거짓된 지혜의 성격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데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한 시기와 또 다툼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독한 시기는 뭐냐? 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오는 적대심입니다. 분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시기. 그리고 다툼은 원래 그 번역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기적인 욕망이라 그랬어요. 이기심을 표현할 때 다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한 시기나 다툼은 다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이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자기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또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악을 분별할 때 내게 유익이 되면 선,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악. 판별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비록 악할지라도 타협을 하면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선이라 할지라도 그걸 짓밟고 뭉개버립니다. 왜? 비록 선이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독한 시기와 이기심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지혜는 너희들이 자랑하지도 말라.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진리가 만연한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 거짓된 지혜의 결과가 우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붕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거짓의 편에서 그 사람들을 옳다고 손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가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화목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이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지혜를 우리는 과감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로 준수한 청년이어서 정말로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왕위가 이렇게 권위가 세워지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제 장수가 되고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 백전백승하며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그 다윗의 승전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저 다윗이 더 크면 내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내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하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모든 국력을 어디에 쏟냐? 다윗을 찾아서 죽이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다윗을 늘 추적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다윗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갈 텐데. 그래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사울왕의 일평생 동안 후반에 보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인생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만에 하나 이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렇게 큰 장수가 됐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칭찬했다면 아마도 사울왕은 마음의 편안을 얻었고 그 여생도 편안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과연 이 사울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독한 시기심, 이런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픕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칭찬하고 잘 됐다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시기, 질투심,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함을 마음에서 야,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지가 언제부터 봉사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권사 됐다고, 지가 언제부터 장로 됐다고 저러는 거야 하면서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에요.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 이기심이 있다면 과감히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사는 자는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 위에서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여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선함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줍니다.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된 걸 보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칭찬하고 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농사질 때 필요한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하는데 필요한 우물들이 있는데 그 우물을 와서 다 메꿔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아무 장소에나 깊이 땅에 그 심정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그 우물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서 메꿔버립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우물이에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삭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메꿨으니까 그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그러면 이사하겠다. 다른 장소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동하면 우물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 블레셋 사람은 또 시기해서 와서 또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또 이삭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을 얻습니다. 또 와서 메꿉니다. 이렇게 하기를 4번에 걸쳐서 합니다. 마지막 르호봇에 와서는 이들이 이제 그것을 멈추죠.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처음에 그랄이라는 곳에 우물을 팠는데 메꾸니까 에색에 팠습니다. 에색의 우물도 메꿔버리니까 신나로 갔어요. 신나도 또 메꿔버리니까 지금 이 르호봇에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이구나. 저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하고 생각해서 26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먼저 손들고 옵니다. 이삭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행함으로써 온유함으로써 자기의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이삭과 같이 신약에 보면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의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군병들과 많은 군중들이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곳에서 내려와라 조롱도 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 다 물리쳐라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왜?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함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삭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꿨을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누가 와서 막 회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갑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한테 세상 지혜가 없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일수록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 기자는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너희의 지혜를 보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참된 총명인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지혜가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지혜를 보여라. 온유함으로 너희의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이 주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온전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냈습니다. 이것을 8가지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결, 첫 번째는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결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8가지 이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깨끗한 겁니다. 성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에서 나온 행위는 깨끗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첫 번째는 성결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Peace loving, 평화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요, 오히려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화평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뭐냐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아까 이삭이 우물을 메꿨을 때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순종적인 자세,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귀가 얇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법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진리의 말씀이 오시니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태도가 양순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양순의 성격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무슨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은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은데, 은혜는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에게 복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라면, 이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 앞에 있는 긍휼과 연결되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선하게 나타나는 게 이 선한 열매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늘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도 말로만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 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편견이 없는 겁니다. 이 편견 없는 것은 그 야고보서 2장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눌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편견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연극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하다 보면 웃음이 나오는 장면에는 마스크를, 가면을, 모양을 웃는 장면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또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 우는 장면에 그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장면이 있으면 그 우락부락한 그 마스크,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 얼굴에 가렸던 그 마스크, 가면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거짓이 없이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결부터 이 거짓이 없는 것까지 8가지의 덕목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나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온전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덕목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갖춘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보면 압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가진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균형 잡힌 이 첫째 성결한 것부터 마지막 거짓이 없는 그런 균형 잡힌 인격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8절에 화평과 의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의로움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질 때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의를 세우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이 왜 깨집니까?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가 뭘 잘하면 이게 독한 이기심, 시기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조금 잘난 척하고 또 자기가 잘했다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봉사하면 내게 이렇게 직분 주시고 내게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은근히 높아지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분노 때문에. 야고보서 그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성질 내면, 화내면 이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화를 내면 말을 또 함부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어 생활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순간 그냥 욕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잡힌 인격체가 이루는 삶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첫째 성결부터 마지막 거짓이 없는 삶까지 그 덕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균형 잡힌 인격적인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너희에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너희의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자가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